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신 모습,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닮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고 예수님 닮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인생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심령에 담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활짝 열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장해 주옵소서. 저의 심령도 마음도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셔서 가난한 자도 없고 또 너무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도 없어서 서로 사이좋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도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고요.
또 갖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상황들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곳곳에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 이런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품 안에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세상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의 속성에 가까운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이 땅에 허락하고 계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언제나 이 마음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요. 또 더 가까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죄로 인해서 참 많이 왜곡되어 왔어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도록 많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러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자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있잖아요. 영적 전투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내 생각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요, 우선적으로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니까요. 문제는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는요,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요, 나를 위해서 먼저 많이 쌓아놓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를 바라시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물질이 없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실까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나에게는 기댈 힘이 없다. 정말로 기댈 물질이 없다. 기댈 힘이 없다. 권세가 없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고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고 해서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대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물질이 많아서 어떤 문제든 물질로 해결하고요, 내가 가진 권세가 많아서 어떠한 문제든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로 해결하는 것들, 이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지할 것이 없고 어디 손 내밀 곳이 없는 사람들일 때 하나님을 찾기가 더 쉬울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더 복될 수도 있다고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다 말씀하신 그 의미는요,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더니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평안이 없고요, 자꾸 두렵고요, 제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심령인 거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 영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갈급하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은 그러한 심령 상태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요, 사모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나의 절대적인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기댈 곳이 없어요. 찾아갈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되신다. 이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심령에 온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뜻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풍성한 물질과 건강과 육신의 복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요, 악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으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세상의 것을 베풀어 주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베풀어 주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 하시고 어떤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위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렵고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위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줄인 자, 우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줄인 자의 자리에 있고 기꺼이 우는 자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더 먹이고 입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아 누릴 세상의 즐거움, 배부름,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요. 입을 옷이 없어요. 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찢어집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과 공감하면서 한 마음으로서 울면서 살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잖아요. 이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여러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을 돌려서 본다면요, 기꺼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줄인 자들과 함께 줄이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체험들을 그분들에게 또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울고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위로와 복이 풍성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줄이고 슬퍼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 반드시 너희가 내 나라에서 배부를 것이요, 내 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앞부분 말씀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또 우리가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다, 이것이 맞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처지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런 의미에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더욱더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세상은 외면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는 자녀들, 특별히 주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자녀들을 미워하고요, 멀리하고요,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세상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악한 사람들이야. 상식적으로 너희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또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너희가 판단받고 낙심하며 살아가는가? 괜찮다. 내가 그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이요. 너희의 이름을 내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줄 것이요.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그리고 그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금식과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조차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든 배고프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많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부자로 사는가, 가난하게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부를 축적하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부를 축적함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 또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지라고 하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요, 내 육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것만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